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를 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불효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효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가장 불효한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다윗 왕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압살롬은요,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고 말하는 것도 참 잘하고 지혜롭고 총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자녀들 중에 압살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문제는 다윗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부인들이 많아서 여러 배다른 동생들과 형제들과 사는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너무도 아리따워서 이복 동생이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이 이복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죽이고 난 후에 멀리 도망가서 있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왕궁에 돌아와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죠. 이러한 짓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도망간 자리에서 함께 온 군민들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 반역한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요, 전쟁에 나아가는 장수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우리 아들 압살롬만은 나를 좀 봐서 용서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다윗은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전쟁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의 소식을 전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쟁을 이겼는지 졌는지는 둘째치고 뭘 먼저 물어봤냐면 압살롬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사실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요, 골칫덩어리였어요. 신하들과 백성들 보기에 부끄러운 아들들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에 목칠하는 아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 다윗이요, 그 한 절에 무려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5번이나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자식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부모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는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서운하면 그거를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또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표시내는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이러한 버릇없고 말 안 듣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죽음은 곧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울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수고를 위로해주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이 부모에게 참 효도하는 자녀인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모든 자녀들보다 사랑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요셉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물어봐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세월은 작지만 13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건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을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자라면서 형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에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는 형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는 편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두 형제가 갈등 가운데 있고 또 형을 속여서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지에 나가 살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외삼촌 집에서 세상에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속은 세월을 살게 되다가 이제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20년 동안 결혼을 하고서 살아갔는데요.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4명의 아내가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아갔는지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미워했던 형이 그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제 고향에 도착해서 살만하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그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100세가 넘어서 나이가 많아질 때에 그 삶에 가뭄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 가뭄이요 몇 달을 가는 게 아니라 무려 7년이 넘도록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오는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을 애굽 나라에 보내서 식량을 사오라고 그랬는데 또 이 아들들이요 갔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아들 하나가 감옥에 갇히고 볼모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라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그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자녀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 아버지를 지금 누구에게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축복했다는 거는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왕이 야곱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때 말로 축복해 주는데 바로가 겸손하게 그 노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몇 번 축복합니까? 만났을 때 축복하고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 또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살아온 세월이 많은 별 볼 일 없는 노인이 어떻게 애굽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 요셉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애굽 왕에게나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기에 바로가 지금 야곱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뭐예요? 기쁨인데 어느 정도 기쁨이냐? 험악한 세월을 다 잊을 만큼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는 무엇일까? 그 자녀는 바로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정받는 자녀가 될 때에 부모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엄청난 출세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부모님의 이름에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일들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아도 내 자녀가 인정받고 사는 모습만 봐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남편을 칭찬하면서 참 이런 남편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남편을 막 험담하고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했어요. 또한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서 친정 부모님에게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낳아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제가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딸의 남편이 이렇게 사위가 얘기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친정 어머니를 만났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하여튼 내가 다시 보낼 테니까 AS에서 보내달라. 응? 어떻게 이렇게 천찮은 딸을 저한테 주셨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 자녀를 인정해주고 동네의 어른들이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예쁘다고 잘 자랐다고 이런 말만 들어도요 부모에게는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 그 자녀가 효자이고 그 자녀로 인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여자 청년이 서울로 시집을 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지
이제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이제 제가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신랑 되는 사람의 이제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두 분이 서로 악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눈 후에 설전이 벌어졌어요. 무슨 설전이 벌어졌냐면 이 신랑 되는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신랑감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시집 오는 이 청년이 시집 잘 오는 줄 알아야 된다고 막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잖아도 서운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여자 청년이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장가 잘 오는 줄 알으라고. 막 이렇게 두 분이요. 서로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부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기뻐했던 것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엄청 대단한 일들을 해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부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자녀가 서로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됐던 요셉은요, 이 총리가 되기 전에 총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사람들 뒤에 줄을 선 것도 아니고 요셉이 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다가 그 사랑받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종으로 온 이 요셉이요, 형들을 원망하고 갑자기 바뀌어진 자기의 환경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주인이 제일 밑에 있던 이 종 요셉을요, 나중에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의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인의 눈치 보지 않고 그 주어진 시간 아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가 가정의 총무까지 되는 그러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셉의 승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는 또 어떻게 살았을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자기의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또 그 주인과 그 주인의 부인을 언젠가 복수하려고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또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종으로 있었던 것도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온 이 삶에 얼마나 낙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간 요셉과 함께 하셨겠어요? 요셉이 감옥에서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간수장,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감옥의 일을 누구에게 맡겼대요?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시간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라며 일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지 또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낼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셉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삶을 통하여 부모님의 삶을 위로하고 그 모든 삶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환경을 꿈꿉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내가 잘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야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속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환경 속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생각하지 말고 환경 안에 있는 내가 바꾸어지고 내 주어진 삶에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세요. 활동을. 근데 언제부터 활동을 하시냐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니시는데 때로는 식사할 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그 다음 날은 좀 쉬고 또 편하게 지내고 좀 어디도 놀러가고 막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안 보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즉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일에도 직장에 일을 하는 것에도 내가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냥 넘기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일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겠지만 반대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직장에 열심히 다니기를 바라는데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요. 어디를 넣어놓으면 뭐가 문제여서 계속 직장을 나와요. 물론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직장에 가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맘 같나요? 좋은 직장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맘처럼 되냐? 그때마다 그만두고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때마다 안 하면 나도 손해지만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만 해도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에 보다 보니까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신의 젊은 날, 청소년 시기부터 30세가 되기 전까지요, 종의 삶을 살기도 하고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잃어버리고 괴롭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을 요셉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이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들에게 뭐를 줬어요? 살기 좋은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봉양하였더라는 건 뭐냐면요, 한 번 준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사는 날 동안 제공해 주었다. 죽여도 현찮을 이 형들을 위해서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이 요셉이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해 수고하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봉양해 주었는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때린 놈은 뭐 못 벗고 자요? 다리 못 벗는다고. 요셉이 아무리 잘해줘도 형들은 잘해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랬을 때에 이 에서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알고 나서 막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데도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셨고 내가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하여 상심해서 혹시 돌아가실까 하는 마음에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죽여가지고 야곱이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가게 된 건데, 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한테 지금 잘해주는 건 누구 때문에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래서 이 형들이 아버지한테 잘할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오래 사셔야 자기네가 뭐 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가 오래 살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곧 죽게 되었고, 죽으니까 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를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찾아가 형제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유언할 때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형들은 지금 야곱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참 가슴 아파요. 왜요? 자기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잘 부양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고 그 형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야곱이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기분이 좋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모의 배에서 나온 형제들은 안 그래요. 형제들의 사랑은요, 상대적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잘해줬을 때 저 형제가 나한테 잘해줘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저 형제가 나를 서운하게 했거나 또 나에게 부족하게 했거나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형제 우애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요, 형제가 서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집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또 몰라요. 그러면 마음이요 참 속상해. 뭐 애들이 일도 아닌데 하여튼 싸우는 거 보면 부모 마음이 뭐예요? 속상해. 그런데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막 서로 막 위하는 척하고 뭐 갖다 달라고 하기 전에 갖다 주고 뭐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 참 큰 기쁨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를 돌봐주는 것 자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중에도 하여튼 말도 꼭 얄밉게 하는 형제 있어요. 하여튼 또 자기밖에 모르는 형제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때문이라도 그 형제를 뭐예요? 사랑하고 내가 먼저 형제에게 전화하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고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갑니다. 고령화되어 간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과 더 함께 오래 살 시간들이 많아져요. 부모님의 기쁨, 부모님의 슬픔은 자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